네, 주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복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열심히 주의 뜻에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남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것은 저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라고 절규하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번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아파하는 피해자에게 아픔을 준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촉구하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의 바쁜 일로 인해서 3자녀를 거의 혼자 힘으로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자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었는데 그 꿈은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8살, 10살, 12살 어린 자녀 3을 남기고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 그 어린 3조카를 떠안고 다시 질풍노도의 세월을 9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자기 인생을 찾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또한 큰 오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비서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그 비서와 결혼합니다. 그녀의 아픔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서와 결혼한 남편은 언제나 전처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한술 더 떠서 자신의 행복을 축하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이 연속극 같은 이야기는 루이스 스머즈가 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 수록된 제인과 랄프 이야기입니다. 랄프는 그야말로 제인을 2번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단연코 용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네. 죄인은 정말로 끝내는 랄프를 용서하고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77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곱하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억울함이나 상처를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 아니요, 우리가 받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왜 많은 처형 방법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일순간에, 끔찍하지만 일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숨을 거둘 때까지 점점 심해지는 고통을 당하라고 그러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뭐냐 그러면은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면 처지죠. 그런데 몸이 처집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손목에 박힌 못이 극심하게. 근데 마침내는 그마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축 처지게 되고 고개는 떨궈지게 되고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았지?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을 명백하게 삽입해 놓으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 아무리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증오심과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증오는 두 개의 무덤을 만든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예, 두 개의 무덤. 상처를 받아서 한번 죽고 내가 또 그로 인해서 생긴 증오로 인하여 또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증오심과 복수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고통의 엘리베이터 위에 태웁니다. 두 사람이 모두 파괴될 때까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릴 수가 없고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예, 자꾸 올라가서 마침내는 추락하여서 두 사람 모두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는 눈이라는 슬로건으로 인생을 산다면 머지않아 세상 사람들 모두는 눈이 멀 것이다. 네. 이 고통의 엘리베이터에서 내일은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자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일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시름시름 병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부모인 내가 그 자녀에게 간청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일을 제발 잊어버리렴. 예.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예. 자녀가 그렇게 증오로 인해서 파멸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용서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증오심에 갇혀 있는 자체가 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전날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밤새도록. 예.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심판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증오로 죽어가는 파멸되어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빛으로 나오라는 간곡하기 짝이 없는 사랑의 당부입니다. 사랑의 당부. 용서인 것 같지만 용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와 망각, 잊어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또 비난하지 않는 것은 용서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비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갈등을 덮어두는 것도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묵인하는 것도 용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짜 용서. 가짜 용서는 나를 여전히 어둠에 묶어 놓아버립니다. 여전히. 마치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둔 채 눈에 보이는 바깥만을 치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유의 시작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뭐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 우리들은 모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죠? 천국의 기쁨.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예, 그 중요한 최종 목적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없으면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지옥을 살게 되고 마침내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내가 용서를 하면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인이 그 나쁜 남편 랄프를 용서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그 지긋지긋한 증오를 멈추고 자신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금 1만 달란트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1kg짜리 금바 3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품값인 한 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되는 금액, 다시 말해서 20년 동안의 품값이 한 달란트입니다.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는 20 곱하기 만, 20만 년 동안의 일당을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오늘의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0조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10조. 개인으로서는 어떤 웬만한 회사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왕은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료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에게 100다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00일치의 품삯,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왜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좀 참아주게나, 곧 갚을 테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같은 신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민망해서 임금님께 고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노발대발하여서 그 신하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에게 그 빚을 모두 갚도록 옥조를 붙여버렸습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나올 수 없죠, 그죠? 갇혀버렸는데 20만 년 동안 갇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옥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용서하기 전에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10조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은 그야말로 껌값입니다. 껌은 씹어도 그만, 안 씹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껌에 연연하다가 그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을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이 비유를 듣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조라니요. 10조라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단돈 100만 원조차 받은 적이 없는데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생명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쉴 때마다 1원도 아닙니다. 1전씩 내야 한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소녀가 있죠. 어떤 소녀가 폐가 다 망가져갖고 인간이 발명한 인공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인공폐가 무게가 200kg랍니다. 200kg. 네, 200kg. 그래 거기에서 공기 정화된 것을 자기가 숨 쉬고 있는데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루이지애나에 태풍이 와갖고는요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치가 멈춰서 그 소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폐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의식 안 하고 살죠. 기침, 감기 걸리면 폐가 여기 있구나. 아마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만들어준 폐가 네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바늘 하나 꼽을 땅이 없다. 아니요. 땅은요. 밟는 사람 임자입니다. 밟는 사람. 네.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산, 그죠? 내 거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아도 그 산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그 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뭐예요? 밟는 사람 임자입니다. 열심히 밟으시기 바랍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사는 우주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력입니다. 중력. 네. 이 중력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소중한 것들은 모두 공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짜로.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 없이는 못 살죠, 그죠?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생판 모르던 사람이 남녀가 어느 날 만나서 찌릿찌릿 전기가 왔죠, 그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뭐냐 그러면 서로 상대방에게 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자기의 정성과 노력이 거부당할 때이죠. 그죠?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걔가 죽거든요. 죽으면 안 되죠. 왜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뭐예요?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은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가톨릭 신부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요 유명 강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신지체아들의 공동체인 카나다의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그 명성,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신지체아들의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로 가서 자원봉사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든 수 모스텔러라는 70대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 할머니도 데이브레이크에서 정신지체아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분인데, 수 할머니가 가끔씩 찾아오는 헨리 나우엔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도 거기를 일주일에 한번 그런 식으로 열심히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수 할머니가 헨리 나우엔 신부에게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친구를 찾더군요. 서로 낯을 이긴 뒤부터 줄곧 지켜봤는데 당신은 사랑에 목마른 눈치가 역력하였습니다. 일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죄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방팔방 관심과 인정과 지지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진짜 소명을 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온 탕자 아들을 용서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데이브레이크 식구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 대다수는 당신에게 좋은 친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받아주는 아버지, 참다운 동정의 권위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목회자라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과 지지를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 엄마라면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낳은 부모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지지를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다른 목사가 관심과 인정과 지지, 그것을 구걸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교인들은 물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헨리 나우엔 교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신지체와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을 온몸으로 돌보다가 어느 날 찾아온 심장마비로 아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므로 침해받거나 상처받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능력이 없고 비천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우리가 부모로서 있죠. 아프면 아플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죠?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를 이 아름다운 지구에 내보내신 것은 우리를 인정하고
지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옆집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우수해도 여행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죠? 여행 경비 안 보태주면 왜요, 내가? 그러나 우리 자녀라면은, 내 자녀라면은 아무리 시원찮고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있죠. 걔한테 여행 가라고 경비를 내주고 처져 있으면 처져 있을수록 격려하느라고. 그죠?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 여행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 순례자가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와 방랑이 다른 점은 뭐냐? 그럼 방랑은 방향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순례자는 있잖아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못 갑니다. 그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지구에,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슬프고, 그 아름다움을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 슬프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 있죠? 저 스페인인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길 왜 가요? 그 비싼 비행기 싹 내고. 비행기 타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 한강변 걸어도 훨 낫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길 천지입니다. 해파랑길, 서파랑길, 텔레비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여기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행복이고, 나아가서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천하 만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임재 훈련, 임재 연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봐요? 아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남편, 아내, 내 친구, 내 자녀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푹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임재 연습이 됩니다. 최고의. 제가 들은 최고의 기도는요, 지금까지 들어본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여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코리 텐 붐, 미세스 코리 텐 붐, 여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가족들 모두가 독일군 게슈타포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코리 텐 붐 여사는 유럽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설파하였습니다. 이제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던 어느 강연장에서 자기 가족들을 살해한 그 게슈타포를 발견합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강연을 어렵게 마치자
그 사람이 다가와서 코리텐붐 여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예. 그러나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오심으로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터져나온 기도가 주여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였습니다. 제가 들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네. 루이스 스머즈는 그의 책 용서의 기술에서 용서하는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증오와 복수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아름다운 지구와 시간에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천천히 용서하십시오. 용서에는 시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요. 왜요? 내가 아팠으니까. 그 아픔만큼 상처에 비례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오는 동안 그 일은 절대로 잊지 못하고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가 소중하죠, 그죠?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고 의식이 요만침이라도 남아 있는 데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용서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셋째, 혼란을 감수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려고 할 때 죄인이 랄프를 용서하려고 할 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키운 세 자녀, 시동생이 남긴 세 자녀, 그리고 그 비서,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을 감수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에 능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용서를 향하여 가게 하셔야 됩니다. 가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도 뭐예요? 사랑도 용서와 마찬가지라 그랬죠. 아무리 미워도 뭐예요? 내 마음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몰아가실 때 사랑이 깊어지면 용서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넷째,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한 후에도 분노의 감정이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왜요? 우리들이 사람인데, 감정의 동물인데. 다만 앙심과 복수심은 버리십시오. 내가 복수하러 나섰다가는 끝내는 내 자신이 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다섯째,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하십시오. 조금씩 구체적으로 용서할 때라야 용서를 가장 훌륭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 쩝쩝거리고 밥 먹는 거 그냥 용서하게 하십시오.
양말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는 거 용서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여섯째, 오로지 자유롭게 용서하십시오. 강요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하는 것은 가짜 용서입니다. 응어리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용서하리라. 자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용서하리라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여전히 응어리가 남고 그래도 조금씩 용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러분,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 살처럼, 애기 살 만져보셨죠? 그죠? 네. 그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스머지의 용서하는 법 7가지를 천천히 행하다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하늘로부터 새 영이 임하고 그래야 해서 증오와 복수심으로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기쁨으로 지키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뜩이나 어렵고 힘이 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만큼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목숨을 걸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내게 임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오라고 나를 끝도 없이 용서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의 보냄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지지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구걸하면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더라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 우리 예수님처럼 위로하면서 이 험한 세상 뚜벅뚜벅 살아갈 때 나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